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강의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참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좀 한 절 한 절씩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꽤 오래전서부터 준비했고 함께 해왔는데 좀 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또 이렇게 환경과 여건들이 돼야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뭐 로마서를 갖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좀 아깝죠.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어떤 도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저술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들,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결국은 뭡니까? 이방에 온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둔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형성됐으며 이 관계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와 유대인들도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6장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기록하기 있게 3단위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한 연도는 57년도고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했고 기록한 동기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러한 답변 방식인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 총서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7년까지 바울이 쓴 성경이나 야고보가 쓴 성경에는 그런 신학 총서로서의 서신을 쓰지 않으셨어요. 단편적인 내용을 썼지만 로마서는 신학 총서적인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왜 그러냐? 거듭나고 바로 총서를 갖다가 쓰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서를 쓰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총서를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릇이 되지 못했고 총서를 쓸 인물로 바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첫 30년 동안에는 혼의 그릇이죠. 하여튼간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훈련받고 하여튼 성경에 대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완전히 성경에 그냥 능통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훈련시켜 주셔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개종 후에 주 35년에서 22년 동안 혼의 그릇이 컸지만은 그러나 혼의 그릇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유대적인 그런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해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혼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뽑아내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 8장에 걸쳐서 보면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막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년 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하셨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이제 57년도에 이런 22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겪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후에
그에게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의 메시지를 다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한 절이 이 기독교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그냥 바울의 생각에서만 그것이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주셨고 그 영적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니까 듣는 자로 하여금 또 그것을 갖다 받는 자로 하여금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아니면은 13권. 아직 히브리서가 과연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그 늘상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가 우리가 13권, 14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5가지의 단원 또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씁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그다음에 수신자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제 수신자를 갖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감사 표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쓰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본론의 말, 내가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그런 본론을 갖다가 담고 있고요. 이제 결론에 가서는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에서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론도 끝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단원은 바로 정체성이죠. 나는 누군가.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바로 구원자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의 자신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또 사도다.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이 나오고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종 다음에 사도로 순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은 이 인사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 찾아보시면은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게 49년도 우리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종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때만 해도 종이란 말을 갖다가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전후서도 보면은 갈라디아 전후서를 쓸 때 자기의 정체성이나 호칭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는 워낙 그곳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정체성을 말하지 않은 서신서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뿐입니다. 또 만약에 히브리서가 그렇다면은 또 히브리서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서신은 다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55년도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55년도 다시 고린도 후서에서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을 썼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7년에 와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도는 그 뒤에 이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60년도에 이제 빌립보서를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쓰시는데요. 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뭐가 나옵니까? 종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에베소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지만 역시 종이 없고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0번째 빌립보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디모데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갇힌 자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1번째 서신인 디모데 전서는 64년도에 썼는데요. 역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65년도에 쓴 12번째 서신 디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하면서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도에게 오랜만에 종이 된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67년도 순교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표현을 갖다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유서적인 내용인 디모데 후서, 그리고 그런 디모데 후서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다, 사도다, 그리고 교사다, 이 세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디모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굉장히 그렇게 상통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회자의 길을 지금 가르고 있는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정말 아들 같은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넌 누구냐? 너는 설교자고 사도요 그리고 교사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기 직전에 좀 유서처럼 쓰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로써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지만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거예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글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에 바울의 편지는 교사와 같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길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김시원 전수사님은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매주 이제 설교가 이제 올라와서 보면은 설교도 잘하죠. 또 교사로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은사를 갖다 우리 또 사모님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열심히 기록하고 조직적으로 말을 또 잘하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의 정체성은 좀 어떤가? 그렇게 볼 때 참 저는 분명하지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죠. 목사님들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얼마나 정말 잘하시는데 저는 정말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시켜보면 알아요. 참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종으로 조금 이제 섬기는 거, 이거밖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언변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도와 같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에서나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이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라면 야고보와 그다음에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따라다니게 됐고, 결국 야고보도 형님 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유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전서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만은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요한 복음 기록했죠. 요한 1, 2, 3서 기록했죠. 요한 계시록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가까이서 그렇게 묻던 그런 요한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서신 어느 곳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받은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서 종이란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베드고 헬라어로는 둘로스인데요. 노예,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성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기독론을 갖다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위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분들의 힘이나 위치나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3장 13절 2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사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종, 노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많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갖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신 이유, 곧 피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뭘 들어서 얘기하시냐?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 보면 이사야를 인용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하신다는 곧 다투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종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시고 피하신다라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꺾어진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시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고난의 종이라.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4절에 이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5절을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뭐 이거는 너무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만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좀 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우리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길 것을 이사야서에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의 60년대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가 됐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종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로 마스터로 존경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종이 되신 것 같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신학입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갖다가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아버지 종으로 와서 내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이미 다 결정하시고 예언하여 놓으십니다. 이 예언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 돼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요한이 그것을 듣고 다 기록해 놨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계획, 이 플랜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이뤘단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고난의 종으로 내려올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계획을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또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2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내려오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요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질문이죠. 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내려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마귀도 몰랐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는 내가 다 이제는 온전히 여자의 후손을 갖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제 승승장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이게 신비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신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전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느냐? 장차 피조물을 만들 터인데 사람을 만들 터인데 자기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터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참 그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왜냐면요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한계성입니다. 만약 피조물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100% 맞는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100% 능력자로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100%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아담에게 원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온전합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다, 죄도 다 깨달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딱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피조물이 존재해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갖다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 두셔서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으니까 거저 주셨어요. 그냥 영생도 주셨고 의식주도 다 주시고 모든 것들을 무료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창조주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죠. 그분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갖다 따먹 것을 모르시다가 이거 너무 먹네?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플랜을 짜신 거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다 무료로 주면은, 거저 주면은 그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갖다가 뭐 햇볕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감사를 갖다가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가치 있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훈련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뭡니까? 무료로 준 것을 빼앗으면 그제서야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빼앗고 환경을 빼앗고 힘들게 한 다음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창조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얻도록 그것을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고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말씀. 이것은 우리 피조물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다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큰 오산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시간에 가두시고 7,000년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혼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영혼 세계에 들어와서 피조물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에도 우리 이제 최윤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다시 죄를 짓겠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절대로 지을 수 없죠. 왜? 그 죄를 지은 이
지은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때 너희들에게 한량없는 행복이 만족이 오는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훈련하는 시간을 갖다가 7,000년의 시간 속에 넣으셔서 실행하시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 내려오신 것은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겸손한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단다. 누구를 높이고 계셔요? 바로 정확하게 아버지를 높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성부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갖다 높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승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또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야, 놀랍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아버지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철저히 아버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지만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종의 태도, 이게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또 요한복음요 12장 27절에 보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올려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명령까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가 아버지께 갈 터인데 이제 너희는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기.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이시고,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을 다 실천하시고 그 종의 모습을 이제 너에게, 우리에게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총체적으로 나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전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 섬겼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종인데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신도 섬겨.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안에 정말 소수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남은 자, 제자들 또는 선지자들, 이 소수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종 안에는 두 가지 종이 있죠. 오늘 이 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막 계속 빨리 읽었는데도 시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끝내고 가야죠. 이 종에 대한 중요한 이 포인트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이건 또 한편으로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예표에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21장에서 바로 뭘 얘기하시냐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에는 대가 받지 말고 자유케 해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모세가 받은 다시 명령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7년 되어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공수거로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양이나 동물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도 나눠 주어서 그 형제 히브리인 중에 종으로 삼았던 형제를 보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6년 종은 싱글로 왔으면 싱글로 가고 가족이 함께 왔으면 가족과 함께 가라. 또 종생활을 하면서 결혼했으면 종만 보내라.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종이 상전을 사랑합니다. 또 아내도 사랑합니다. 처자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케 마옵십시오. 나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종을 갖다가 상전이 재판관 앞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는 거죠. 귀를 팍 뚫어서 그래서 이제 너는 영원한 종이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해요? 귀 뚫린 종.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노예가 있는데요. 6년 노예와 귀 뚫린 노예. 영원한 노예. 상전을 사랑하는 노예. 그 종이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 남은 자, 우상을 안 섬기는 자, 한 주인만 섬기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종의 특징이 뭐냐? 다수입니다. 그렇죠?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6년 후에는 다 그들이 이제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되니까 이 다수이죠. 그래서 상전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갖다가 해결합니다. 상전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상전을 만들어서 의지합니다. 그래서 곧 자기 자신이 또는 재물이 상전으로 만들어서 의지하며 안정을 느낍니다. 처자식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스스로 평안히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 나의 상전이시여 라면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살다가도 옛 주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상전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왜 그들이 상전을 부르느냐? 급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상전을 부르는 것이죠.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상전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서 급할 때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신약에서 와서는 그런 분류가 그냥 육년 종과 귀뚫린 종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보고자. 그런데 그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노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도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귀뚫린 종, 바로 영원한 종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전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고 상전과 상전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전의 집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가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전이 자기와 집과 가족과 의식주 건강을 책임진다는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전의 장중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귀뚫린 종입니다. 상전의 장중에는 가족의 생사화복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 상전을 믿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순응한 것을 알고 다른 상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귀뚫린 종으로 선택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뚫린 종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참 두렵기도 한 것이죠. 바울도 모태에서 택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택하셨다. 이분이 첫 30년 혼의 훈련을 시키시고 개종 후에 22년 돼서 로마서를 쓰시게 하셨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귀뚫린 종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귀뚫린 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인사말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 그것을 그때만 해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귀뚫린 종이 되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귀뚫린 종인가? 하나님께 내가 탁 들여서 영원한 그런 종이 되었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우리 삶에 그냥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이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도 담겨 있는 것이죠.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말하지 않았고 55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인사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를 쓸 때 확신이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갈등과 시름과 예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복음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죽을 뻔도 몇 번씩 했죠. 태장으로 맞았죠. 몇 번을 굶었죠. 몇 번 자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김 목사 귀뚫린 종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사실 아직도 의식주 걱정하고요. 아직도 자녀 걱정하고요. 이런 갈등이 바울에서도 있었던 것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나는 귀뚫린 종이로서 이런 걱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선택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가시죠. 말씀에 훈련시키시죠. 바울처럼 또 필드에 가서 전도지도 나누고 전도 훈련을 하시 그리고
전 선교지에 다녀가 귀뚫린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공부와 교제로 교제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선 주님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귀뚫린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 귀뚫린 종들이 우리 여러 있는데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귀뚫린 동안에 75세에 부르셔서 그걸 갖다 귀뚫리는 건데 한 25년 훈련하셨잖아요. 모세는 80세에 가서 겨우 그가 그렇게 됐죠. 아모스도 보면 구약 선지 중에 귀뚫린 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준비시키셔서 귀뚫린 종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귀뚫린 종이 될 때 언제 귀뚫린 종이 되는가? 바로 에레미야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기까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바로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를 지으신 분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께서 말씀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요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9장 1절 5절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데 너희 섬들아 내가 말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먼 곳에 사는 귀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이름을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습니다. 모태에서 형제를 만들기 전에 내가 귀뚫린 종으로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바울도 다 어떻습니까? 귀뚫린 종이 됐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비로소 내가 귀뚫린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노예다. 예수님이 나의 상전이시다. 이 상전만 주인으로 섬긴다. 나는 두 상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상전과 상전의 집만 사랑한다. 이 상전과 상전의 집을 떠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나는 죽는다. 나는 나의 자신과 내 가족의 생사화복이 이 상전의 장중에 있다. 이 상전과 나와 내 가족의 의식주 건강의 삶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온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만 순응하련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아멘.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옥중서신 베드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쓰실 때 이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귀를 뚫린 종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이 세상 시간 속에서 내려오셔서 순종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너희들도 귀 뚫린 종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지금은 준비 안 됐지만 언젠가는 귀 뚫린 종의 모습, 나의 모습대로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나의 주장을 주장하지 않았다. 아버지 뜻만 펼쳤다. 내 의견은 없었단다. 이처럼 너희도 될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 뚫린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귀 뚫린 종이라고 가장한다 해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귀 뚫린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 뚫린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끌고 가실 때 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의 삶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귀 뚫린 종인지 알 수 없지만 귀 뚫린 종으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갖다 듣게 될 때 마이 갓. 태에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훈련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도
오랜 시간 훈련했죠.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께 귀뚫린 종들은 그렇게 훈련하시는. 그런데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갖다가 추구하며 살아갈 건가?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이 지금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데요.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을 주셨다. 제가 몇 번 얘기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뭔가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그런 음성을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함과 우리 뼈감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 참 오늘 말씀처럼 귀뚫린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가는 우리 김시현 전수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창세전에 너를 이미 택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전사님을 감동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이 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안수하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깃뚫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